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와 진리,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진리보다는 불의가 더 판을 치고 선보다는 악이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삶을 살아가라. 또한 불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의 길을 살아가는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진리 속에 살아가는 말씀보다 불의 속에 살아가는 말씀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악인의 길에 이렇게 되면 이런 삶이 이루어지니 너는 악인의 길, 세상 사람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길, 악인의 길을 말하면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와 전도서의 내용의 특징이 바로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세상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너는 어떤 삶을 살래? 이게 바로 전도서와 잠언서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해 아래, 해 위에 이걸 구분하고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사람, 해 위에 사는 사람. 시편 1편 내용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복 있는 사람의 길,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형통한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집을 어디다 질래? 너의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지을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친다 해도 그 집은 그대로 유지될 거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다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짓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전도서에 주로 나오는 내용은 허무함입니다. 허망함. 인생은 반드시 짧게 고생하며 살다가 죽는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힘들고 약하게 살아도 살았을 때 바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또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에 오는,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하니까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옆에는 기름병을 차고 가서 신랑이 더디 오매 기름에 등잔이 기름이 다하니 깜빡깜빡 죽어가니 슬기로운 여인은 갖고 갔던 준비됐던 기름을 등잔에 붓고, 비련한 여인은 등잔만 가지고 가서 신랑이 더디 오매 불이 꺼져서 등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이미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끝났다. 너는 어떤 삶을 살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10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지혜자고 어떤 사람이 우매자일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해 아래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냐, 위를 보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 내 삶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 판단을 바로 구분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유익이요 주님의 영광이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내가 노력해야 잘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내가 만들어간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해 위가 아니라 해 아래 세상 것에만 매여 사는 사람. 잠언서 전서에 보면 너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갖고 가냐? 하나님 앞에 네가 올 때 빈손으로 왔대, 빈손으로 가는 거 모르느냐? 세상 거에 매여 살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이야. 잠시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육에 속하여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더 찾아 살까? 죄악의 길이지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매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새벽에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 합해서 나가야 이해가 되기에, 오늘 읽은 본문 이해가 되기에 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여기 파리는 쉬파리입니다. 쉬파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문 닫아도 조그만 파리들이 막 몰려오죠. 그런데 저 더운 지방에는 쉬파리 떼가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쉬파리가 딱 모여서 죽으면 막 이렇게 무더기를 이뤄요. 근데 이것들이 죽으니까 썩잖아요. 썩으니까 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향기를 풍기는 기름이 있어요. 근데 이 향기에 풍기는 기름이 쉬파리 죽은 때에 이 악취 때문에 이게 묻혀진다는 거예요. 향기름 냄새가 안 나고 썩은 파리 냄새만 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해도, 혹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다 해도 우매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그 사람의 향기보다 우매자의 썩은 냄새가 더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질 마라.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귀는 게 아니다. 사람을 분별하며 사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매자는 자기만 파탄시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혜자도 파탄시키고 지혜자도 어둡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요. 끼리끼리 맞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 통하니까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가까운 친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자꾸 해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 세상 말하고 세상 위를 즐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사람의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존귀와 명성 있는 사람에게 오점을 남겨 난처하게 만든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사람, 의로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자꾸만 빛과 어둠이 함께하면 빛의 용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 사이에 악영향을 끼쳐 어둡게 한다. 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죄악 속에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지요. 엄마 아버지가 맨날 술 많이 먹고 땡깡 쓰면 애들도 장난할 때 본 게 그거니까 아버지 엄마 술 먹고 땡깡 놓는 거 그거 흉내내야 되잖아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화투 잘하는 사람은 애들끼리 어울리면서 종이 딱지 갖고 이렇게 하면서 광땡. 뭘 본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우매한 사람 사이를 파괴시킨다.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주범,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우매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자기만 아는 자가 이 세상을 파괴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말 기억했으면 요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이거 두 가지 삶을 비교한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그쪽에서는 왼쪽이죠. 저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 어떻게 구분했나요?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 왼쪽을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하지요. 오른쪽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옳은 길에 걸어가는 자 활동적이요 능력이 있다. 왼쪽 길, 죄인의 길, 게으르고 무능함이 따르는 길. 그래서 오른쪽을 택해라, 왼쪽을 택하지 말라. 여러분, 또 성경에서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나의 삶을 세워가고 무너진 사업을 세워가는 건설적인 삶. 왼쪽, 끈뜻함은 반대하고 깨진 내 가정 더 깨트리려고 하고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사업장도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업장을 완전히 아주 끝내버리는, 파탄시키는 파괴. 우리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이 뭐예요? 우파야 좌파야? 좌파 별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오른쪽이 지혜자는 오른쪽의 길을 택해라. 왼쪽 우매자의 길을 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또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라. 염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낙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로서 지옥불에 던져 고통을 받으리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쪽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만나는 사람이 어떤 지혜로운 사람과의 교제를 즐겨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매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 짧은 세상 한 번 살다가 가는 거니까 넓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세상 구분 없이 사는 사람과 즐겨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왼쪽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자꾸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오른쪽 길을 가라, 지혜자의 길을 가라 할 때 여러분 부담감스럽지요. 뭐야, 맨날 올 때마다 마음에 평강을 안 주고 부담감을 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매자와 지혜자의 삶을 비교할 텐데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매자는 말이 달라요. 말. 자,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전도서 10장 3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매자는 길을 갈 때도 우매하니까, 무식하니까, 죄인이니까 길에 갈 때도 사람들에게 자꾸 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응? 요즘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는 내가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많은 잘못된 목사들, 즉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 열심히 가는 사람 잘못된 거다. 여러분 생각해도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교회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샤머니즘적으로 미신적 신앙이다. 무슨 자꾸 가야 주님 닮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만 나쁜 유튜브 들어봐요. 그러면 우매자 자꾸만 말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봐요. 나도 그렇게 닮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응? 교회에서도 여러분 좋은 사람과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껌뜯으면 불평하고 목사 이랬네 저랬네 흠집 듣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돼요.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있는가 하면 아주 유대인으로 속하여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를 파괴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 여러분은 어느 사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우매자 벌써 말하는 소리 딱 들으면 알지요. 응? 자, 전도서 10장 4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또 해봅니다. 말씀에 이해가 되기 위하여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예를 들어서 사장이에요. 회장이 여러분 그 과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네가 낸 그 프로그램 그거 다 우리 회사 이번에 막대한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얼마 네가 잘 된다고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그냥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시행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회장이 막 떠들다가 실수한 것만 만회해 다시 해 이렇게 끝나거든. 그런데 주권자가 너 왜 네가 낸 프로그램이 그거 실패하냐 막대한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그러니까 아이 내가 뭐 하자고 그랬어요? 사장님도 동의했잖아요. 별걸 다 보네.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리고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된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성경에 보면 머리가 누구요? 남편이요. 그럼 아내에게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설령 잘했어도 공손하게 여보 미안해요 화내지 말고 식사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싫어라고 잡혔네. 너 뭐 잘한 거 있다고 씨.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은 아야 그냥 묵비권을 행사해. 말을 안 해. 말을 딱 안 해. 그러면 주권자의 인정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공손하게 듣고 있어야 되는데 경솔하게 그 자리를 팍 발로 차고 일어나는 과격한 행동하는 거, 그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우리는 텔레비 보면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잘못하다 끌어온 거예요. 이놈! 내 죄를 알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마마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죽음으로 사죄하겠나이다. 그럼 왕이 한잡 떨다가 잘못한 걸 아는구나 이놈아, 똑바로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왕이면 다냐 이놈아, 어떻게 된 거예요? 당장 등지 처참이지. 이게 바로 우매자가 하는 행동이라 이거예요. 지혜자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유순하게 대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는 거예요.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는데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유순하게 대답하고 기다리면 해결되는데 혈기내며 탁 반항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거예요.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분노하며 일어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대우받기보다는 넘을 대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전도서 오늘 새벽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사건들, 세상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그 돈도 못된 짓만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 어떤 사람은 착하고 진실되게 사는데 돈이 매일 없어갖고 맨날 고생이야. 이거 하나님 살아있으면 뭐요, 악인을 팍 때려 눕히고 의인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도무지 거꾸로 가네. 이거 이게 왜 이거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거 될 일이요? 이런 모순된 일 우리 삶 속에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너무 많아 병원 가서 아기 낙태 수술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여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시험관에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이러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가? 선과 악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세상 요지경 세상 개판이네 한마디로.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세상에 공평치 못한 일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거꾸로 간 거지요.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러분이 딱 봐도 뭔가 거꾸로 가는 세상 안 보입니까?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우매자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아 떵떵거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진실하고 축복받아 선하게 살았던 부자가 어떻게 낮은 자리 거꾸로,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말 고삐를 붙들고 땅에 댕겨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분명하지요. 그러나 제가 말했죠.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보다 우매자가 살아간 삶을 말하고 있다고요. 자,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잠깐 봅시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참 웃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차라리 뉴스 안 본다는 거예요. 뉴스 안 봐요. 저도 요즘 뉴스 안 봅니다. 왜요? 전과자, 그것도 전과 몇 범이 나라 정치한다고 국민들을 선도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되고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범죄자는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자가 큰 소리 치고 감옥에 안 가는 현실, 오히려 더 뻔뻔하지요. 거짓말만 입쏟으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잘 돼. 하나님 왜 이러죠? 법 앞에는 모든 만민, 국민이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왜 힘없는 사람은 왜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고, 왜 힘 있는 저 전과자나 저 거짓말 잘하는 저들은 왜 높아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면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의 때 악이 판을 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숨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지요? 이게 바로 종말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죄악된 세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는 시대예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바람에 나는 것,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전도서에도 보면 함정을 스스로 파고 거기 빠지는 자요. 스스로 지금 함정 파고 있는 거예요. 담을 허는 자, 뱀에게 담 밑에 뱀이 있는 거 모르고 허는 거예요. 뱀에게 콱 물려 독이 퍼져 죽지요. 돌을 떠내는 자 그로 상할 것이요, 추춧돌 빼버리면 집 무너지지요. 한마디로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라. 나무를 쪼개는 자 위험을 당할 것이요, 무딘 연장을 가진 자 아무리 나무를 뽀개도 아무리 일해도 힘만 들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매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너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그들이 좋은 말을 타고 다니고, 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떵떵거려도 너 그들 악인의 길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리사욕에 빠져 자꾸만 죄짓지 말고, 가끔 데모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뭐 때문에 다니냐? 무슨 이득 있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너 하나만이라도 주님의
등불이 되어 진리 속에 살아라. 거기 가서 뭐 얻어먹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일당 주는데 이마 일당 같은 소리고 있네. 다시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해봅니다. 우매자에게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의 사상과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말 들어보세요. 사상이 딱 보이잖아요. 응? 저희 친구들 가운데 가끔 이런 말이에요. 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랍니다. 아, 왜 이렇게 내가 오른쪽으로 안 가고 자꾸 왼쪽으로 가지? 내가 좌파인가? 오늘 나 건드리지 마, 좌파요. 나 건드리지 마, 오늘은 나 좌파요. 좌파. 사상이 다르잖아요. 인격이 보이잖아요. 응?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지혜자의 입에는 은혜로운 말,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의 입의 말들이 시작이 우매요. 말하는 것마다 어리석은 거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제정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속한 말, 땅에 소망을 둔 말, 세상적인 말,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아첨하고 간사 떠는 말,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 놈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콕콕 사람을 찔러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이 그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잠언서 전도서에 말씀 많이 나왔지요. 혀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내가 떠오른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려고 해도 한번 건져보라 이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위로받을까?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저 사람이 좋을까? 나쁠까?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잠언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는다는 거. 미련만, 입이 미련만, 우매자, 미련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 죄인의 특징이지요. 뭐냐면 자기가 말한 건 끝까지 관철시키는 거. 자기가 말한 건 끝까지 양복 없이 끝까지 관철시키는 거. 이거. 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 자기 고집만, 고집, 내 고집, 내 말, 계속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매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셨다면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은혜로운 말, 덕 있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문을 이게 함부로 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놈을 죄짓게 하지 않도록, 놈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바로 다윗이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뭐예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죄인들의 진수성찬을 그들이 먹고 즐기는 일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주님 안에서 하는 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렇게 솔로몬이 또 말합니다. 우매자, 죄인, 세상에 속한 자, 그 사람 수고하지요. 인생은 다 수고. 그 사람 나름대로 수고해요. 근데 그 사람의 나름대로 수고하는 그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둔 자매가 있어요. 쌍둥이를 둔 자매. 그래서 걔가 어려요. 약 한 4살 좀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훈련 잘 시켜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어떤 집에 갔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이 집 아들놈이 내 어깨를 타고 킥보장을 막 후비는 거, 손으로 막. 그래서 제가 간지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엄마가 새빨 이놈의 새끼가 어디 목사님 등허리 타고 그런 애도 있는데, 얘는 가만히 듣고 있는 거, 들는지 뭔지 하여튼 듣고 있는 거. 두 놈이 듣고 있다가 설교 딱 끝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내가 웃겼는지. 그 내가 수고가 뭔 줄 아냐 너? 수고 남다른 노력, 애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고하지요?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는 이유는 내가 안식,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좀 더 부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마음이 늘 괴로워. 마음이 답답해. 행복하지 않고 스스로 불행해. 부유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만날 쓸 것만 생겨. 그래서 빈 주머니야. 이건 수고가 대가가 없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응? 그죠? 수고의 대가, 무의미한 수고. 성도 여러분, 자, 전도서 10장 15절 다 함께 큰 목소리를 해주세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자들의 수고, 자신만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수고, 자기만 피곤하게 한다. 응? 그들의 성읍에 들어갈, 그들이 세운 성읍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응? 헛수고라 이 말이지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져야 행복한 거예요. 나에 대한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해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 즉 인생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운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전도서 10장에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 많죠?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예요. 근데 이 여러 나라 가운데 좋은 나라가 있고 나쁜 나라가 있고 진리가 서 있는 나라가 있고 악이 팽창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될까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평가하기를 북한 좋은 나라로 봅니까? 위험한 나라로 보잖아요. 나쁜 나라로 보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문제는 바로 겁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왕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급 관리, 즉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공의가,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 공의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 나쁜 나라지요. 독재지요. 공의가 통치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은 의식 수준이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신만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부패가 팽배하여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법을 위반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라, 잘못된 나라, 나쁜 나라지요. 돈 있고 권력 있어도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법의 척을 받아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좋은 나라, 선이 살아있는 나라 아닙니까? 나쁜 나라예요. 공공의 이익보다, 즉 국민들의 이익보다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우리 편만 이익을 생각하고 나라가 혼란해져도 내 편, 우리 생각 이것만 진행해 간다면 불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잘못된 나라라 이거, 나쁜 나라예요. 응?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응? 그들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 그들 마음속에 진리, 선이 바로 잡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이 나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전쟁일까요? 이 나쁜 나라로 타락되어가 국력이 세지는 나라가 바꿔질 수 있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바로 돼서 선거를 통하여 우매자를 끌어내리고 지혜자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되니까 나라가 쇠퇴해지는 거예요. 나라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으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왕이 어려도 대신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로 발전돼요. 그러나 왕에게 간교하고 간사 떨고 왕과 함께 나라의 자기 이득만 챙긴다면, 우리 편만 주장한다면 나라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어리석게 나라 다스리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 얘기보다 우매한 자의 말을 더 많이 했죠. 그죠? 우매한 자의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전도서 10장을 여러분이 딱 결론을 내리면 두 절에 두 절. 이게 전도서 10장의 총괄적인 내용이에요. 전도서 10장 1절 2절이에요. 자, 1절 먼저 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썩은 파리 냄새가 진리를 감춘다는 거예요. 지혜자를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길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이게 바로 오늘 전서 10장의 결론이에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오전 예배에 물었어요. 성도님은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중간 사수입니다. 때로는 오른쪽에 있고 때로는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으니까 저는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너무 안 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이제 전도서도 10장 끝나면 11장, 12장 2장 남았습니다. 전서 끝나는 거죠. 오늘 10장에서 배워야 될 말씀, 여러분이 얻어야 될 교훈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 지혜로운 자, 옳은 길, 하늘의 소망을 가짐, 하나님 뜻, 하나님의 진리라면 순종을 잘함.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편에 서는 양. 이런 사람의 결국은 승리, 그 다음에 천국. 이게 바로 지혜자의 삶. 이렇게 살으라는 게 전도서예요. 우매자의 삶, 바로 왼쪽, 옳은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 해 아래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맨날 땅의 것.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불순종을 잘함.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염소, 결국 그는 패망이요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갈 거냐? 솔로몬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생 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길이 아니니 내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옳은 길,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37번이나 나오죠. 허망한 세상, 우리가 뭘 가진 것 같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순간적이에요. 금방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런 짧은 세상, 여러분은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누리려고 왼쪽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 짧은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천국 백성답게 지혜로운 자, 오른쪽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끝납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진리 속에, 좁은 길 속에 살아가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하시고 빛된 삶을 보여주게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진리의 빛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용감을, 담대함을 주시고 용감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기쁨을 하여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여 세상 길 따라가지 말고 위를 보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